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제가 또 그 유명한 코로나 확진 양성 반응을 받았었어요. 곧바로 일주일 만에 다시 검사해서 음성 네거티브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다뤄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다 많이 아시겠지만 또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 개관, 특별히 구약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소중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문장도 보고 각 책별로도 보겠지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구성한 데 있는 어떤 특징들을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크게 하나의 책이죠. 경전 같은 책이에요. 성스러운 경전이고 또 영어로 바이블이라 해서 옛날에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로 쓰여졌다고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돼 있죠. 물론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이후부터는 신약이 이제 많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전에 구약은 예수님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들을 다룬 책들이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어요. 그럼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 쓰는 책의 장수는 39권이에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몇 권 더 있고 신약도 몇 권 더 있죠. 그리고 신약은 27권, 개신교에서는 27권을 쓰죠. 그럼 그 39권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다룰 텐데 제일 앞에 있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특징을 잠깐 보면 왜 모세 오경이라고 되었냐면 모세의 구전, 모세로부터 전달돼서 내려와서 히브리 민족, 즉 히브리 언어를 쓰는 민족들, 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어떤 경전이 된 거죠. 토라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물론 창세기는 스토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류를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불러낸 민족,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그 족장 시대가 나오면서 쫙 펼쳐지는 스토리텔링이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그 요셉의 시대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 요셉을 포함해 12아들과 함께 민족이 이동을 하죠. 이민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이런저런 뭐 총리 대신의 가족으로 살다가 나중에 노예로 돼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자로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라는 물에서 건진 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의 공주가 양자 삼았던 왕자 모세가 자신들의 민족을 데리고 이끌고 나오는 과정이 출애굽기죠. 엑소더스라 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있고 10가지 재앙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십계명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는 게 출애굽기죠. 민수기는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구수를 세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었는데 또 몇 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우고 진격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 여리고성부터 뭐 많은 성들을 차지하면서 그 12지파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해 가며 또 땅을 차지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죠. 제가 레위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민수기 먼저 얘기했네요. 그 레위기는 창출, 레민신 5개 중에 딱 가운데 놓인 책이라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나 카이아즘 구조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제일 저희가 좀 너무 경전스러워서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뭐냐면 그 광야 시대 40여 년간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면서 광야에 그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다닐 때 지켜야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딱딱하게 그 성전은 어디에 물두덩을 두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소제를 드리고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레위기는 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의 가운데 놓임으로써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특별히 무엇이 그러냐면 어렵고 힘든 방랑 생활을 하는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케어가 더 약하고 더 어렵고 더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사랑이 있다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히 읽을 때마다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되죠. 그런 게 레위기고 마지막에 이제 창출 레민 아까 민수기 말씀드렸고 신명기는 듀트로노미에서 다시 주는 계명이라는 뜻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곳에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작은 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또 더 크게 민족을 이루실 거고 이방의 어떤 빛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고 거기서 모세는 죽었다고 나오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모세오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더 많은 의미와 또 깊은 뜻들이 있죠. 근데 지금 성경 개관에서는 그걸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세오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구전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작은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고 어떤 공로가 있는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의 타락이 있어서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류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족속을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 일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이 일대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출발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름으로써 아주 큰 오해를 받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그걸 다 모세가 글로 직접 썼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 아닙니다. 모세는 왕자였고 복린이 수학 공부, 글 공부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집트의 많은 최고 학문들을 공부를 했지만 이 모든 거를 글로 쓴 건 아니에요. 그 부모로부터 규전되어 내려오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많은 창세기, 창출레민신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모세가 함께하면서 그게 후세로 구전이 되었다는 거지.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자는 오히려 BC 6세기경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될 당시에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포로로 갔다가 노예 생활이나 아주 억압받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했다가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리고자 해서 그때부터 기록이 된 책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를 계속 이 내용을 써서 들고 다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의 구전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어진 거지 모세가 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 하면 나중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민족들,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했던 민족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모세오경을 정립함으로써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온 혼동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스라엘 2세, 3세들이 우리 조상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 에스라 시대 때 모세오경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해사본이라고 히브리 문서로 남은 것들이 부분 발견이 돼 있어요. 기원전 2, 3세기경에 쓰여진 것들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부분으로 남아져 있지만 그래도 많이 제일 정확하게 오래 잘 보존되어 있는 건 70인역이라 해서 셉투아진투라고 해요.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해서 쓴 기원전 2, 3세기경의 사본이 그래도 제일 잘 보존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구약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은 셉투아진트 헬라어 버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 히브리어로 말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은 저희가 다 읽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어떤 성경 개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당장 성경 안에도 증거가 있는 게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는 죽었다고 나와요. 본인이 죽었다는 걸 거기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그 당시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바벨론 시대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정체성을 가졌을 때 공감하고 또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원독자는 탈출한, 애굽을 탈출한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정말 잘 해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본으로 남아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셉투아진트 70인역 헬라어를 버전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 정도 저희가 오늘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